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귀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마저 굴복시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십자가는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왜 사노입니다. 여러분,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교웅하다는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늘 문전성시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옷을 멋지게 잘 차려입은 귀부인 같은 여인이 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딸이요,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첫날 만날 놀러만 다니고 남자친구랑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엊그제는 산부인과까지 갔다 왔습니다. 기분이 막 속이 터진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지그시 눈을 감고 어디 한번 봅시다 이러더니만은 점쟁이가 이 구슬 방울을 갖다가 흔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딸랑 흔들리면서 누굴 닮아 다 하더니만은 동전을 쫙 뿌렸어요. 이제 초조해지고 궁금해진 귀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래, 결과가 나왔습니까? 점쟁이가 귀부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집안에 외국인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왜요? 이상한데 따님이 닮았다는 이름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외국인 이름입니다. 이랬더니 이 귀부인이 팍쩍 뛰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는 친가 외가 뭐 다 할 거 없이 사돈의 팔촌 따져도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해서 다시 방울을 들고 딸랑딸랑 흔들다가 누굴 닮아 하다가 이번에는 신경질적으로 동전을 확 뿌렸어요. 잔뜩 기대했던 이 귀부인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점쟁이가 탄식을 한 듯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상하네요. 외국인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귀부인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그러면은 제 딸이 닮았다는 외국인의 이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대들다시피 물었더니 점쟁이가 하는 수 없이 이름을 실토했습니다. 짐이라고 나옵니다. 짐이요?
또 비슷한 이름이 나와요. GM이라고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됐어요? GM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 여러분 누구를 닮았다 말할 거 없어요. 자녀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복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둡니다. 사랑을 심으면 영혼을 거둡니다. 헌신을 심으면 건강을 거둡니다. 물질을 심으면 부요를 거둡니다. 충성을 심으면 사람을 거둡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함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내가 필요로 해서 얻는 것, 이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신앙이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가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넘치는 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표가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자빠지고 환경 보고 뒤집어지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여러분 변죽을 막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당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 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도요 그 걸음에 힘이 생기고 저력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목표가 분명하면요, 내가요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니까 주일이 되면은 마치 일터에 끌려가는 송아리처럼 그냥 끌려서 왔다가 일어나라 빨리 빨리 안 하나 얼른 챙기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확실한 목표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 뛰어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재미있는 형통한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정말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그랬어요.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삶의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살기 위해서 먹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어떤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만은 말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을 한 끼 먹든, 여러분 물을 한 잔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먹고 내가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러분,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고 또요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밤에도 그냥 여러분이 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도 지난 밤에 정말 이렇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막 이게 속에서 막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소화가 안 되고 굉장히 힘드는데,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는데 하나님이 신경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세포 조직 하나하나를 다 만드시고 막혔던 혈관을 뚫어주시고 혈액이 순환되게 하시고 숨통이 탁 트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바로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지 않습니다. 빨리 가지 않고 시간이 지체돼서 나사로가 장사한 이후에 가게 되죠. 장사한 이후에 가시면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도 병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였다,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사실 나사로는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문제였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절망이냐 희망이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지만은 주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병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고 우리를 흥왕케 하시고 우리를 풍성케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정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과정 속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과정 속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불러주신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신다. 이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기 보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도움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 웬만하면은 길에 거치는 그런 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돌들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걸려서 자빠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길에만 그런 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그런 돌이 있고 교회에도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거치는 돌들이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에게나 이렇게 말씀하고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러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유대인에게나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상징이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딱 정해놓은 자기의 규칙과 자기의 어떤 규범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좀 이상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유대인에게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나 그랬는데, 여러분, 헬라인의 뜻은 지혜자 그런 뜻도 있고 자유자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먹고. 그런데 이쪽 저쪽에도 서로 걸림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거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힘들겠어, 이러면 그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걸리는 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또 뭐 막걸리 몇 사발 마시고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달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뭐예요? 거치는 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비판하게 되면은 여러분, 서로 거치는 돌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교회에 거치는 자입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힘이 잔뜩 들어있을 때는 쓰지를 않아요. 힘이 빠질 때 쓰세요. 모세가 자기 청춘의 힘을 가지고 40세에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내몰려서 40년 지난 이후에 80세 모세가 힘 다 빠져서 힘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그를
뽑아주시고 들어 쓰시는데 그 막강한 바로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만 피아노도 여러분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된다. 그래야 잘 칠 수 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뭐 테니스나 골프나 다 뭘 그래요. 팔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라. 저는 볼링을 하는데 제가 이 스트라이크를 말이에요. 9개를 탁 나왔어. 9개. 이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는 잘하면은 퍼펙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퍼펙트 이거는 뭐 일생에 한 번 못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깨에 딱 힘이 들어가니까 고를 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 힘을 빼고 세상의 힘, 지식의 힘, 내 자존심의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에 주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태워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장 다 담갔잖아요. 뭐 가져온 분들도 있겠지만은 올해 우리 김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제 솜씨가 좀 들어가고 나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 너무 맛있어 가지고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배추도 어떻습니까? 배추도 펄펄 날아다니는 배추 그냥 김장 못합니다. 뭡니까? 죽여야 됩니다. 소금에 절여 가지고 풀이 죽고 죽어간 뒤에 이게 간도 배이고 맛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죽고 예수의 맛이 딱 배일 때 우리 인생이 어디에 올려놔도 멋진 인생, 맛깔스러운 인생, 남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거치는 돌인지 아니면은 디딤돌로 주의 재단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나를 가리켜서 주위 사람들이 저거 거침돌이다 하는지 디딤돌이다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디딤돌입니다. 거침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의 디딤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동력들을 만들어 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웃을 구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신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오른쪽 엔진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비행기는 지금 고도 몇 피트에 엔진 고장이 일어나서 엔진에 불이 약간 붙었습니다. 막 이게 술렁술렁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막 질려가지고. 그런데 다 공포에 떨고 있는데 한 사람이 태연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주 모양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아. 표정도 안 바뀌어요. 그러자 옆 사람이 물었어요. 선생님, 뭐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태연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정중한 목소리로 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옆에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지금 비행기가 추락할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기도로 빌어주세요. 추락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빨리 좀 빌어주세요. 간청해 주세요. 이랬더니 그 목사라고 하는 신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이거는 사람이 죽고 사거나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기획국 소관이고 비서실 소관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영어 파트 쪽이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저는 단지 실적만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저도 영어 파트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30명 만나가지고 영어 파트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연말 되면은 영어 파트에 또 판매왕 받으셔 가지고 대박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적이 바닥을 쳐가지고 한숨 쉬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건지지 못하는 영업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에 시뻘건 십자가들만 막 많아지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마음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세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어떻게 끼칩니까? 그런 영향력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로 끼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말을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격려도 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엄청난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치유 사역을 해보면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처받은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요, 자기도 똑같이 상처받은 말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혼이 구원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생활 구원입니다. 생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맨이 될 때에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에 은혜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영혼들이 몰려드는 거룩한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정말 생활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해요. 파악을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나, 이거는 아직 생활 구원이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면 간단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무슨 일이든지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으면 이것이 생활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작정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허락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올해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차고 넘치는 축복들로 풍족해 하시며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특별히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